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다음부터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룻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듣기 힘들 정도로 던졌던 질문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대가입니다. 내가 내년 다음을 위해서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은 투자입니다. 거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거나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귀에 딱지가 달라붙을 만큼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과부입니다. 거기에다가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민족이 어떻게 시작된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땅의 음란함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 중 하나가 모압이고 또 다른 하나가 암몬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이렇게 시작된 족속입니다. 나중에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이 모압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꿰어서 음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갖다 주는 사건으로 이제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모압 여인, 그것도 과부입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여인이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 룻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다윗 왕의 족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입니다.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육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본문에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이외에 3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다말이라는 여자고, 둘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고, 세 번째가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나눴는데, 그렇다면 다윗 왕의 족보, 이거는 결국 메시아 족보로 이어지는데, 다윗 왕의 족보에 올라갔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보 기록은 남성 중심의 기록입니다. 여자는 그곳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족보를 언급할 때 이 3명, 나중에 밧세바까지 이 4명의 여인을 의도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족보 기록 방식이 아니라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이 4명의 여인을 다윗의 족보 안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은 다말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다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다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스가 결국은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에서 족보를 딱 요약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베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다윗 왕까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룻기에서 사실은 다윗의 위대성을 말하기에는 부적절한 족보가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룻기가 다윗 왕의 족보를 썸머리해 가는 과정에 가장 먼저 이 베레스를 이야기하는데, 이 베레스가 유다 지파를 형성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다윗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죠. 그곳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스파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을 추적하라라고 군대에게 명령이 떨어지고, 군대가 이제 이잡듯이 여리고 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탐꾼 스파이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라합에게로 갑니다.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당신들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다말이 그때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리고 성 위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좀 잘 사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 삽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왕궁 근처에 삽니다. 그리고 왕은 왕궁 안에 삽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벽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안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파이들이 우리가 공격해 들어올 때 당신의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이 붉은 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살아남은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의 직업을 기생, 정확한 표현으로는 창녀, 몸을 파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숙소도 제공하고 몸도 팔고 있었던 창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여리고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이야기한 보아스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룻기가 기록하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몸 파는 여자 창녀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가면서 베레스를 언급하고 그리고 이 살몬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룻기의 기록에서 싹 삭제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요한 인물들의 엄마와 부인, 여자가 누구였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다윗 왕 때까지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의 족보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성경은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좁힙니다. 메시아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좁히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온다라고 좁히는데 결국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라고 다시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누가 메시아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미가서에서는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자 그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 살다가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지파인 유다로 내려오고 유다로 내려왔다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면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의 족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등장의 족보가 딱 나오는데 그런데 다윗 왕의 족보를 딱 시작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룻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실 룻기가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다루고 싶은 걸 다루면 3시간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보고 OCD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거 막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게 늘 있대요. 성도들은 거기까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말라고, 성도들 힘들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래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짚어볼 것을 짚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 족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면 쭉 가는데, 여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원래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성경은 다윗은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의 부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뭔 말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그 불륜 관계 속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족보를 쭉 추적해 가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 창녀 라합에게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룻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대로 모압 여인, 과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에게서 또 오벳이 나왔다.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족보를 기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다 감춰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집안의 몇 대 우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인간은 모두가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인으로 떨어진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자존감이 다 낮아요. 모든 인간은 병자고 정신병자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우리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조금만 것이라도 있으면 이것을 과장하고 부풀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 조그만 것도 막 독립군이고 뭐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고 가감없이 다윗의 족보와 메시아의 족보에 있었던 부끄러울 것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적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신뢰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왜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적어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경건성이 훼손될 것만 같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밧세바는 누구고 한참 설명해 줄 텐데, 그럴 것도 없이 우리아의 아내, 딴 남자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다윗의 족보의 반열에 올라갔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이 반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또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거기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족보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을 붙들었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 의하면 절대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진 배경, 당신들이 가진 능력, 당신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가에 대한 이 은혜의 손에 좌우되어 있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무슨 역사인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 두 구도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존엄하대요.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 인간이 존엄한 거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이런 배경과 이런 성취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어디까지 자랑하고 싶고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냐면 하나님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인간의 이 욕망은 내가 결국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기대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능력,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일으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고 우리의 형편이 이렇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주권자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게 달렸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권을 발휘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요르단과 이스탄불 다녀왔어요. 요르단에 있는 신학교 친구 선교사님, 진짜 정말 힐링을 하고 왔어요. 둘째 아들이 이번에 연세대에 들어갔대요. 첫째 아들은 작년에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또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끌어 나가세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같은 요르단 선교사님의 자녀래요. 그리고 지금 자매가 서울대학을 다니고 있대요. 사돈이, 앞으로 사돈이 될 선교사님이 나는 이 아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스탄불로 왔는데 거기서 신학교 선배 형님이시죠, 이스탄불 선교사님 만났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 시켰대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아들은 로스쿨을 지금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내미가 오빠를 보고 나도 로스쿨 진학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네 로스쿨 가고 국제변호사 돼서 터키로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여기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엄마 아빠를 이어가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이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토론토로 왔어요. 토론토로 왔는데 여기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에요. 우리 정유 이번에 UT 붙었어요. 박수 한번 이렇게. 정유는 가고 싶은데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는 분인데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무슨 과외란 과외는 다 갖다 붙여요. 과외 선생님 붙이기 위해서 엄마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오고, 그리고 애 집 바꾸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고, 뭐 한다고 또 미국으로 오고, 요번에 대학 원서 넣는데 컨설턴트가 있대요. 뭐 모르겠어요. 대학 입학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컨설턴트를 또 많은 돈을 주고 어머님 나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컨설턴트를 붙여서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또 필요한 서류나 이렇게 뭐 써야 되는 것들, 이것에 대한 과외를 또 붙이고. 근데 원하는 학교에 못 갔대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아들이 원하는 학교에를 가고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을 했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헤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배경이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안 끝났구나. 그렇다면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마음이 확 꺾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났구나 해서 아멘 했는데 둘째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갈 때 가슴이 절망이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데에는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콘센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방식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터치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스파크 되는 겁니다. 그게 터치되어서 수돗물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수돗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선한 사람들에게나 착한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세요. 그러나 이 햇빛을 받는 방식이 있어요. 아침에는 동을 향해 바라봐야 돼요.
낮에는 남을 향해 바라봐야 되고 저녁은 설을 향해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설을 향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햇빛이 왜 내 얼굴에 내려지지 않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깜깜한 지하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햇볕을 주지 않는가? 아무리 통곡하고 불평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있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정한 방식 앞으로 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터치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 주실 때에도 동일한 방식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 주실 때 방식이 두 개인데 그들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야 돼요. 모압 땅에 아무리 있어봐야 내 삶이 왜 이러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합니다. 왜 베들레헴에 올라오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의 또 다른 방식을 세팅을 이미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결혼, 더 넓게는 고엘제도, 기업물을 자의 제도, 이겁니다. 룻과 나오미가 아무 소망 없이 모압에서 헤매고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고 룻과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 고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엘을 통해서 보아스와 계대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해진 방식 안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의 고엘이 누군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고엘 제도, 형제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형제의 어려움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책임을 다해서 그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범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상해 줄 일이 있는데 그가 보상할 능력이 없으면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인 고엘이 그 보상을 대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살인에 대한 보복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이 그 보복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땅 기업물을 짜입니다. 만약에 조상들로부터 내가 받은 땅이 있는데 내가 가난해져 가지고 이 땅을 팔아서 얼마를 좀 얻고자 한다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든지 이 땅을 돈 주고 돌려줄 때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돌려줄 능력이 없게 되면 신현제도가 되었을 때 그냥 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고엘의 의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의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줘라. 이 형제의 죄값을 대신 감당해줘라. 이 형제가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기업을 다시 찾아줘라. 이것이 고엘의 역할입니다. 이 고엘의 역할 속에서 보아스가 룻과 함께 계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의 의무가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결국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담이 죽음으로, 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고엘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유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왜 그 기업을 잃어버렸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고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룻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문과 질문 하나를 더 풀어내는 책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듣든 말든 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고 가는데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족보가 딱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 성경의 예언을 족보를 다 따져가면서 증명시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예수님이 와요. 여러분, 이쯤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딱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요셉 아들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막 갖다가 짜맞추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찜찜한데 털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룻기가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본문을 그냥 여기 멈춰놔 주세요. 여러분, 지금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나오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이에요. 나오미하고는 아무 유전적 관계가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오미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법칙하에 생물학적으로는 이 아들이 보아스의 유전자를 받았지만 이 아들은 언약 안에서 나오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이 아기를 낳은 이후부터 보아스와 룻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언급과 나오미에 대한 찬양과 나오미의 찬송만 나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나오미가 이 아들을 기릅니다. 보아스가 기른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 아들을 기릅니다. 동일하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생물학적 연결고리가 없는데 법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 안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요셉은 예수님의 양육자가 됩니다. 여러분, 룻기는 앞으로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를 고엘, 대신 기업을 물을 자, 계대 결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 안에서 다 설명해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하면은 정말 뭐 은혜도 안 되고 뭣도 안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가 강의입니까? 설교입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는 복음을 이야기로 풀어냈어요. 복음의 원리를 룻과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통해 이야기로 서술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룻기예요. 이 룻기는 신약과 구약 안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깊게 여기에 다 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배경이나 성취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에 매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고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